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5.18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1주년이 됐네.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제 나이도 벌써 67세. 속절없이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도 갑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용담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항쟁이 무용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5.18 정말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1979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소위로 소대장을 전라남도 강변에서 시작했습니다. 5.18 당시는 80년도 제가 육군 중위로 진급하고 마찬가지 소대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광주에서는 연일 정말 너무너무 참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고요. 저는 강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들이 참 많았어요. 광주 교도소를 시민군이 습격했다 해서 이런 아주 정말 듣기 힘든 얘기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은 광주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몰랐죠. 저는요. 보십시오. 광주 교도소 습격당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흥교도소도 타켓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장흥교도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강진입니다. 장흥교도소와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한 번씩 올리잖아요. 5.18 되면은 그때 해남에서 근무했던, 저와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해남교도소 일대 그 부대에, 자기가 근무한 부대에 무기고가 탈취되고 밤새 총소리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바짝 긴장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때 저의 심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절박한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군용 트럭을 탈취해서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고 장흥교도소로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실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당시에 늘 십자가를 벨트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출동할 때에 대대 정문 앞에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이 당시 제가 출동을 했습니다. 빨리 장흥교도소로 가는 저 차를 막아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 긴장했죠. 그리고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트럭에다가 우리 부하들 25명을 태웠습니다. 총을 무장시키고 수류탄 들고 기관총 60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마찬가지 보십시오. 벨트에 십자가가 보이죠? 강진에서 장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차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정말 교도소 습격이 들어오면 피투성이거든요. 이게 참 말이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하 25명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저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임자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도 한 트럭 타고 오면 25명 정도 되는데 그들도 소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정체가 누구든 관계없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제가 받은 명령대로 무사히 저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운전하던 운전병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보지 마. 똑바로 보고 운전이나 해. 하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착하기 직전에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막아라. 혼자 죽더라도 죽어라. 저는 그 당시 어떤 생각도 사실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제가 믿었습니다. 혼자 죽어라. 혼자 막아라. 대략 이런 지형입니다. 제가 30년 만에 강진 경찰서에서 초청해서 강의하러 갔다가 30년 만에 이 자리를 찾았는데요.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지형입니다. 지금은 다 도로와 나서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아주 제한된 도로, 흙길, 이런 흙길이었습니다. 대략 이런 지형에 제가 차를 세우고요. 오른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는 나 혼자 막겠다. 나 혼자 지키겠다. 막겠다. 설득하겠다.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소대장 혼자 놔둔다니까. 안 된다고 난리 쳤습니다. 어떤 병사는 눈물을 흘리고요. 저는 얘기했어요. 같이 있으면은 서로 부딪히면은 다 죽을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 믿어라.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너희들은 산 위로 올라가라. 우리 병사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급박하니까 시간도 없고요. 소리를 쳤어요. 군법회의다. 명령 위반이다. 하고 고함 치니까 애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제가 다시 모았어요. 잠깐 올라가더라도 내 말 들어라. 양쪽에 반을 나눠서 올라가되 총을 다 장전하고 있어라. 장전. 총 쏠 수 있는 준비. 수류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두 가지 경우에 총을 쏴라. 통과시키지 않도록. 첫째는 내가 설득할 때 실패해서 총을 맞을 수 있다. 총. 그러면 내가 딱 넘어졌을 때 위에서 총을 쏴라. 두 번째, 총을 쏘지 않더라도 차로 나를 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머리가 뒷바퀴로 빠져나올 때 위에서 총을 쏴라. 왜?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 병사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요, 한 명이 끝까지 안 갔어요. 바로 이우용 일병입니다. 이우용 일병은요, 눈도 크고요, 얼굴이 새카매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IQ가 약간 낮은 그런 병사였습니다. 참 순진하고 착한 병사인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평상시에 고문관 그리고 놀림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늘 안아주고 이놈들아 하고 이렇게 보호막이 늘 되어줬어요. 이 병사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소대장님과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설득해서 올려보낼 때 제 철모 그리고 총까지 쥐어서 올려보냈습니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이 자리입니다. 자, 제가요, 우리 병사들 이쪽에 올려보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뭘 하겠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냥 두 손 들고 눈을 감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정말 절박할 때 있잖아요. 내가 큰 병 걸려서 죽을 시한부 인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잖아요. 저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종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꼭 가지시기 바라요. 저는 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전해 1979년도에 12.16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까지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또 달랐어요. 이때 상황에서는 겁이 났어요.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 좋고 해도요,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탄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죽을 수 있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천국 갈 만한 그런 일도 안 한 것 같고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확 다가왔어요.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제 약혼녀, 지금 결혼한 제 아내죠. 제가 8개월 후에 결혼했거든요. 1981년 1월 17일. 그때 나이가 26 청춘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또 어머니 두고 또 사랑하는 약혼녀 두고 제가 죽는다 생각하니까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에 대한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간절하게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마음이 어느 순간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따뜻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때 강하게 저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평안함, 지금도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러니까요, 모든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생각이 확 들어고요. 죽어도 좋다. 이 생각이 들으면서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도저히 길이 없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같은 경험 하실 겁니다.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앞에서 소리가 왕 나더니만 띡 소리 나는 거예요. 차가 온 거죠. 그들 차가. 자, 그때 절박했던 그 모습, 거의 이런 모습이에요. 차가 달려오다가 갑자기 저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요, 먼지가 막 일어나고요. 또 어림없이 이분들이 보이는데 머리띠를 하고요. 그리고 총을 들고 꼭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 차에 천정이 없고요. 천정이. 갑자기 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니까 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옆으로 막 쏠리면서 옆 사람과 부딪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막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지역을 지키는 소대장입니다. 여러분 오셨던 길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말을 안 듣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장흥교도소 곧 도착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겠죠. 다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고개를 푹 숙였어요. 또 막 소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어차피 뭐 죽으면 죽겠다 생각했거든요. 죽음을 넘어서 버리니까 참 담대해지더라고요. 죽음이란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무서울 것 없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돌아가 주십시오 하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쏴 이러더라고요. 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다시 제가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부하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부하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동안 생각 못했거든요. 저를 쏴도 좋은데 같이 위를 봅시다. 위를. 그리고 소리치면서 위를 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자, 양쪽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에 보니까요, 언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위에서 우리 병사들 총을 다 장전하고요, 방아쇠 당길까 말까 수류탄 딱 들고 또
M60 기관총 알이 굉장히 굵거든요. 이것이 딱 걸린 상태로 양쪽에서 밑을 바라보고 우리 병사들이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언제 당길까 말까 하면서 막 떨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섬찟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머리 위에서. 지금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병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급하거나 그 긴장감을 못 이겨서 총을 당겼다면 저는 적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병사들이 그 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50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 심장을 꽉꽉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못 이기면 한 명이 일을 벌리면 전체가 그 분위기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고개를 내미시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차를 부릉부릉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피해 있고 차를 쭉 앞으로 빼가지고 우리 차가 앞에 여기 서 있었는데 그 앞에 공터에 차를 다시 한 바퀴 돌리고 왔던 길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냥 저절로 풀쑥 그냥 무릎이 꿇히더라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여기서요, 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부하 25명 다 살았죠. 처음 제가 드렸던 기도대로. 그들도 다 살았죠. 50명의 목숨이 살았죠. 그리고 무사히 돌아갔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서로 배치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이때의 이 기억이요, 평생을 갔습니다. 5.18만 되면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5.18 되면요, 광주에서 저를 많이 초청합니다. 광주시청에서도 초청했고요. 그동안 경찰서에서도 많이 초청했어요.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싶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광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로와 격려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장흥교도소에 우리 부하들과 함께 투입됐어요. 실제로. 이거 옛날 장흥교도소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또 드라마에도 나오죠.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셨죠? 네, 이 배경입니다. 이 옛날 장흥교도소. 지금은 2015년도에 딴 데 옮겼습니다. 신축에서. 여기에서 저는 열흘 동안 부하들과 함께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이 교도소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 현장에서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그 후 41년이 지내는 이 순간까지 제 삶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꼭 바랍니다. 특별히 5.18 유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